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마르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산에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두들같이 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이황영 집사님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이 고백하고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 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리도 부르고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옛날에는 일거리가 많으면 많은 대로 고민,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 자구새만 고민, 날마다 고민하던 그거 다 없어지고, 지금은 가만히 가면 일거리가 많으면 사람들이 좀 이따 일해라 하고, 또 일거리가 없으면 또 사람들이 일을 하라 하고, 내가 일을 다 어떻게 하나 하고 나면은 요 일은 다음에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대요. 고민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그게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했던 소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고 바로 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맛을 봐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좀 믿어봐라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해도 안 되고 날마다 사람들이 보니까 힘들고 막 보니까 정말 너무 어려워하고 막 힘들어하는데도 예수 믿어야 한다, 교회 간다라면 너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까지는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어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70인이 밤에 새벽기도 이게 아무리 하려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더라고요. 10시나 돼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를 이미 아신 것이다. 기도는 와서 때를 쓰고 막 애를 쓰고 그래서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대로 실천하고,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따리 쌓아가지고 온 그걸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정말로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지금 보고 배운 것 가지고, 들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듯이 7번이나 화일스스트린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많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오게 하는데 너희도 교회도 들어가지도 않고 복음도 안 받고 오는 사람까지 막는다. 화 있을 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약대는 하루살이는 걸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에 와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런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명 소명 사명,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락방 초기에 전도운동 했던 운동 안 일어난다, 뭐 다락방 했더니 뭐 지금까지 안 된다, 그래서 뭐 당세복에 해야 한다, 당대 세계복음을 해야 한다, 헛소리를 하고 막 떠들어대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복음이 너무 충격적이고 이 복음이 너무 우리에게 은혜되고 그래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전국을 돌며 세계를 돌며 뛰어다녔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뿌리, 각인, 체질, 도저히 바꾸지 않는 동기, 이런 것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 거라고 하고 뛰어다니니 치유받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머무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과 이렇게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 누리며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비밀을 누리며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다 생각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12가지 비밀을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나누고요, 혹시라도 훈련하고 났는데 지금 잘 안 되더라 하는 분들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집중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 가서 합숙 받았으니까 되고, 팀 합숙 받았으니까 되고, 미션은 받았으니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미션은 소지자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락방 합숙 받은 사람은 몇십만 명 됩니다. 우리가 다 받았지만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각인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하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늘 제 양심상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되어질 그런 시간표는 아직,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았지만은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안 되는 이유, 안 된 이유, 천명, 소명, 사명인데 이 천명, 소명, 사명, 뭐 글씨야 그냥 천명, 소명, 사명이죠. 근데 이게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면 이 땅에 보내지 않고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안 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아직 여기에 우리가 이르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복음을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 늘 복음의 오직 복음,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성 계속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뿌리, 각인, 고쳐라 그 말입니다. 고치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알고 모이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탄식이라 했어요. 아마 20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몇 주째 받아가는데 아마 성경만 읽었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가진 어떤 많은 것들 때문에 좀 지금까지 왔지. 일단 이게 천명, 소명, 사명 이거는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제가 늦게 나오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제가 20장을 읽다가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정말 먼저 된 자 나중될 수 있다는 말에 제가 답을 내고 그렇다 감사. 그리고 제가 이 한길을 띄운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두 아들 비유도 했어요. 그래요. 큰아들가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라. 예 하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 너도 들어가라 했더니 제가 싫어요.
그리고 갔다가 뉘우치고 들어갔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뭐 보나마나 쉬운 예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그렇게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왔는데 어느 임금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그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것인데 잔치를 베풀고서는 손을 잡고 많은 걸 잡아 오라니까요. 심부름 간 사람 전부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나중에는 그 아들 막 정리 안 되니까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잔치한 임금이 다 팽개쳐 놓고 그러면 다 없애버려. 불살라 버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나라 잃어버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불살라 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실질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공갈을 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있을 일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오시며 말씀하신 메시아 당사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와서 서서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 있을 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했도다. 이스라엘은요 참 하나님께서 저번에 이 복음 말씀하시려고 주신 건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도 무엇이라고 해도 여러분 제가 나만 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자녀가 뭐 아들이 하지 마세요. 정말 나 살면 여러분 아내 남편 살고 가문 살고 자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만 살면은 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목회한다,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고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목사가 자꾸 이런저런 한다면 지금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키기만 한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님 이런 대우받게 저는요 그 소리 제일 싫어요. 목사님 우리가 강단에 설 때는 강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만은 같이 있을 때는 무슨 목사님?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이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애입니까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지금요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나를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정말입니다. 목사로서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집중으로 계속 저를 보고 탄식합니다. 뭐 안 돼서 탄식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야 할 이 엄청난 복음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제가 일을 하고 있을까? 전에는 제가 용감하게 막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제도 제가 밤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게요 있는지 하여튼 전 잠 하나도 못 잤어요. 꿈속에서 계속 메시지 쓰고 앉아있는다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탄식이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우리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복음이 나에게 이게 정말 응답대로 저와 여러분은 갈급한 애통한 그런 심정을 가지세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겠다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은혜를 줍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애통하면서 이걸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애통이 없으니까 이해는 해요. 제가 말씀 다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알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집을 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만행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일한 모든 축복 다 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울으라 하니까 막 통곡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냉철해야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을 통하여 나를 보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자꾸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뭐 자꾸 울고 통곡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눈물 나면 울으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듣는 거예요. 복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의 모든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흑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힘이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충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장로님 우리 70명하고 같이 왔길래 다 내려놓으세요. 싹 내려놓으세요. 지난날에 가졌던 70평생의 많은 생각들 내려놓으세요. 복음만 집중하세요. 그럼 이 말을 하는데 복음만 집중해요. 여러분 복잡한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어제 여기 뭐 예배드리 와서 지금 성가대까지 앉았는데 가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은이가 이제 노래방도 가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방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을 가니까 노래방을 이제 자꾸 이제 자기는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구원의 길 제가 구원의 길 전부 읽어라. 가서 써라. 제가 우리 녹취록 치면서 이거 써라. 다음번에 구원의 길 6장 해오는 거 하고 그리고 녹취록 쓴 거 하고 내가 점검할 거니까 다음 주에 보자. 썼나? 썼나? 쓰고 있나? 써요. 우리가 다른 데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희한해요. 하고 있는데 벌써 알아요. 사인이 와요. 여러분 안 하다가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안 하다가 이거 하기 시작해보세요. 아 이제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집중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근데 복음 안 누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이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집중해서 자꾸 누리냐면 이걸 누려야 어둠을 안다니까요. 이걸 자꾸 누려야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죽음이 뭐니까 육신이에요. 참이 뭡니까? 우리가 참을 봐야 거짓이 뭔지 속임수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모든 이 세상과 육신적인 이런 정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만큼 우리에게 거짓되게 속이고 있는 것을 제가 뭐라고요? 실제로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야 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집중하면 이렇게 거울이거든요. 복음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이 뭐가 묻었으면 띄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화장하잖아요. 빛, 생명, 참 진리를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이게 어둠이고 이게 죽음이고 육신이고 이게 날 속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자꾸 모르니까 저 비진리가 뭡니까? 비진리 종교 율법 안 되니까 자꾸 내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이 길인데 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거 하시되 이걸 집중하라니까요. 어제가 청년들 저 방에 들어있는데 대학생들 집중하는데 보니까 이 청년들이 집중에 대해서 도저히 눈도 안 뜨고 깜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집중해라. 여기 오늘 청년들 있는데 청년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내가 오승환 전 선생님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딱 붙어서 집중 한번 하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해요. 근데 이거 하는 게 여러분 하라니까 되게 귀찮게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이게 나와요.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이거 가지고 놀이터 삼아요.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이 여러분 일로 질질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예요. 저는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20가지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이 방법 이것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시대에, 아주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도 뭐야? 내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얼만큼 너희를 안으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선지자 죽이고 다 했다면 피리를 부르러 춤을 춥니까? 북을 친들 우리가 통곡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탄식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답이 오냐면은 오직 복음이라는 이 답이 와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는데 이 6월절 피 언약이 없이는 애굽에 종살이던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 세계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이거든요. 우리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떠나서 모든 문제 다 왔다니까요. 사단이 저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놓쳐버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이냐. 이 고백을 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누리고 집중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니까 이거요 자꾸 죄가 드러나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이 현실적인 일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 전적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생각하는 게 육신입니다. 생각하는 게 자기중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쁘다, 저는 그 말입니다. 저도 똑같다니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줘서 계명을 탐심하지 마라, 뭐 욕심 부리지 마라, 아닌 말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계명을 딱 보고서는 계명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계명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하고 들어오니까는 뭐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뭐 바로 살으십시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더니 요즘은 뭐 뿌리를 내려라, 각인을 바꿔라, 뭐 체질을 바꿔라. 와, 이게 뭐야? 계속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떤가?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13절에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이게요, 살아서 뻘뻘거리고 우리를 막 붙들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영적 문제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얼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제 본 거예요. 영적 문제 있지, 육신 세상, 옛날엔 그냥 대충 살아도 됐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옛날엔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녀도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선 강단에서 메시지가 그렇게 안 나가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런 것들을 고치라, 바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까 복음 누리라. 그러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쓴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훈련하면서 그냥 나를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입니다. 한 번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강단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딱 보면은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막 설렁설렁 해도 가도 돼요. 왜?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스스로 이거를 다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뭐 내버려 두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탄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이 부분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마음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 이런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나면서 앉은 뱅이, 이런 사람들이 운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육신적으로 질병 속에 빠져 있는 현장에, 그래서 보니까 13장에 16장에 19장에 보니까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가득한 그 현장을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탄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못 듣기 때문에 탄식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절에도 가보고 뭐 그랬잖아요. 저는 일본 또 내일 또 제가 일본 들어갑니다. 일본 들어가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99.7%가 예수를 안 믿는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정말입니다. 신사 이런데 뭐 하는 거예요. 질서 정연해 갑니다. 얼마나 희한한 나라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뭐 스님 그러고 그러면 뭐 무당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의 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질 않아요. 그냥 돈 받고 주고 그냥 주고받아요. 당연히 와서 요거 하는데 얼마, 그럼 얼마 내고 가고, 자기는 거기서 뭐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런 걸로 가득 종교성이 가득한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보셔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그 동경에 가면은 큰 신사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신사인데 저도 가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그 관광 코스니까 가가지고 보니까는 막 이만한 그 향 피우는 항로가 있는데 이거에 사람들이요, 이거 연기 심으면 건강하다 그래가지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연기 신다고 정신이 없어요. 남자들은 멋쩍으니까 지나가면 마누라도 불러다 놓고 막 씌워주고. 그리고 가서는 제가 어느 동상이 요만큼 있는데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데,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만지고, 발 아픈 사람은 발 만지고, 배 아픈 사람은 배 만지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 동상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은 그렇다고 치지만은 마침 제가 있는데 어느 처녀가 어제 딱 봐도 병생이 너무 완연한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같이 앉고 그 딸아 보고 가서 만지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딸아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서 만지더라고요. 진짜 눈물 나대요. 이 나라가 이렇게 똑똑한데, 제가 밤에 지나가는데 우수수한 날, 일본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외출 잘 안 해요. 근데도 이제 가니까 신사에서 한 청년이 막 뭐 이렇게 돈 주고 딸랑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역 잡고 얼른 통역을 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 만날 때마다 불안해서 반드시 신사에 가서 돈 주고 이거 하고 와야 편안하다. 뭐 그게 어디 그 현장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현장에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의 탄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지금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놓고 좀 탄식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종신이 결혼식 하는데 그 남목사님이 이사야서 60장 주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시나. 보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여러분 지금요, 저와 여러분 다녀보세요. 여러분 전도를 이제 하신 분은 이해를 하겠으나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람들 전도를 해보면 오늘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많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 그러니까 나는 일하러 간다, 뭐 사업하러 간다, 안 와요. 바빠요. 사람들 요거 한번 들어야 인생 문제 끝나는데 요거 들을 시간 없어요. 왜? 사단이 못 듣게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도 이거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게 해요. 그리고 나 교회 갔는데 뭐 별일 없는데 안 되던데 이래 놓고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시급한 문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이 얼마큼 병들고 힘들은지 여러분 보시고요. 어느 정도냐면 메르스 그 병 하나, 메르치 이거 하나 왔다고요. 사람들이 얼만큼 요동을 하느냐면은 다 요동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병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만연이 되게 된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고 기초 문제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손 씻고 양치질 잘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 가서 마주보고 침 뱉고 이거 안 하는 이상에는 그게 올 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릴 수밖에 없죠. 얼마나 세상이 요동하는지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중국의 그 공무원들이 놀러 갔더니 연수 갔다가 지금 10여 명이 또 죽었어요. 세상이 어느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게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난 건데 그래 당하고 나서 뭐라면 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날 일이 내게 올 줄은 난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원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문화 속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데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멸망으로 끌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답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현장에 우리가 교회는 많이 있는데 교인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심지어 부흥된 교회는 여의도 교회 몇십만씩 되고요. 그런데 현장 교회는 교인이 많은데 현장에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긴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사람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냐? 지난주에 말씀 운동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복음 좀 나누고 말씀 운동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성경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정말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면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이에요. 말씀운동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운동 놓치면 안 되고요. 어찌하든지 이번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누구와 같이 말씀운동할 것인지를 꼭 현장 놓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탄식하여요. 지금 이런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가 회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굉장히 흔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20년 이제 이렇게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단이 악랄하게 붙들고 있구나. 정말 사단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악랄하게 방해하구나. 물론 여기에는 제 허물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되질 않아요. 물론 제가 잘해요. 근데 제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저는 이제 지금 확신 가지고 여러분과 앞에 같이 가는데 지금 교회가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쓰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게 장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저는 목사님이 잘못하고 혹시 누가 잘못하면은 여러분 잘못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서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놓고 기도하셔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아주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놓고 얼마큼 기도하냐? 중직자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냥 줘야 된다고, 야 복음이가 됩니다. 얼만큼 사단이 악랄하게 붙들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70줄에 들어간 권사님도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박동자 권사님 금요철에 나오셨던데 정말 기쁘더라고. 그냥 잠시라도 다녀가세요. 그러면요 제가 힘나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제가 힘이 팍팍 나요. 근데 나올 분이 계속 안 나오면요 저도 모르게 목사님 다 누리는데 그래도요 힘 빠져요. 그렇잖아요.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엄청난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됐거든요. 지난날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사과도 하고 지난날은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합니다. 새벽기도 하나라도 그렇고 뭐든지 그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놓고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회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목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대해요.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기대했던지 세상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실제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부흥사, 우리가 은사 운동, 설교 잘하고 훌륭한 분들 많이 봤는데 딱 못 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전도하는 전도자를 못 봤어요. 저는 그렇게 전도가 좋았는데 그게 방법인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저도 온 동네 뛰어다니며 전도해봤어요. 저는 어쩌면 전도라면 지금도 그래요. 누가 전도가 하자면 저는 아무 소리 없이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요? 뿌리, 각인, 체질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덤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교회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오는데 정치, 경제 모든 나라마다 분쟁 문제 많이 오는데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교회 책임이에요. 절간에서는 이거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간은 목탁들이면 돈 받아서 많이 배불러 쓰고 지옥 가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이 모든 현장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만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대에 파수꾼을 세웠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거룩한 이 전도자를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하라 그 말이야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1부에서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모임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초대교회가 여러분 알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생명을 드릴 재산도 드릴 이런 시스템을 발견했다네요. 이 말은 자꾸 제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생명 내놔라 재산 바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내가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이걸 보면 이거보다 귀중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지금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바람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은 사실은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자꾸 막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다 알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실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 속에서 그래도 누리다가 이런 가치를 발견하고 제가 예전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후회 없는 그런 만남 속에 모임 속에 우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일부에서 생명들의 전도를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다시 하면 전도를 저희들이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지금까지 저희는 본 전도는 뭐 이게 쪽진 안아주고 뭐 남의 집 와서 두드리고 막 둘이 둘 삼이 여호와의 증인 같이 전도하고 또 그것들이 배워가지고 지금은 계속 같이 다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고 현장에서 그걸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모임을 우리가 갖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40일 동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였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이 성령의 역사한 이 문은 지금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전도자의 그 전도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탄식을 한번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과 현장과 교회를 놓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아주 나의 작은 것,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원네스를 이룬다는 어제 핵심에서도 아니 산업성경에서도 우리가 윈윈이 한다 이 말씀을 좀 했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놓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여기에는 근원적으로 여러분이 뭐 잘나고 뭐 대단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서로 작은 것을 가지고 원리스를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과 지금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하시는 분들, 미용함들, 또 우리 뭐 교사들도 있고 교회 그나마 그래도 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윈윈할 수 있도록 원리스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 필요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 현장에 꼭 필요한 일이 된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항상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섰는데 전도자의 탄식인데 여러분 제가 하라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라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응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이렇게 원내스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교회 이런 전체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뭐 저는 늘 고백하지만은 뭐 옛날에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왜 이렇게 안 했는지 저는 조금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되면 안 되거든요. 지 개인이 완전히 살아서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이나 교회 내에서 제가 정말 팀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는 차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절대로 이건 하지 말도록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 가운데 있어서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탄식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 속에서 하나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손가락질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팀을 만나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것을 자꾸 나누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저 안에 처음부터 다 잘 돼가지고 완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막 전도 제자 제가요 이거요 지금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70이 될 때까지 이걸 끌고 이제서 제가 이 소리를 바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언제까지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이 따라가면 돼요. 아멘하고 해보면 여러분 다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모임을 이탈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사단의 이용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신천지 간 분들도 있어요. 뭐 당세복에 간 사람도 있어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본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이탈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 사자들이 그 큰 소를 잡아먹고 그럴 때 보면은 반드시 이탈시킨다니까요. 어쩐지 이탈시켜놓고 잡지 같이 있으니까 사자도 피해가더라고요. 무리해서 뛰어넘으면 그만이에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려라. 꼭 예배드려라. 말씀도 현장에 있으라는. 안 와요. 악착같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손 나가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전도대에 탄식 꼭 붙으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되고 안 되고는 다 나은 일이고, 여러분 일단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향받지를 않습니다. 정말 응답을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안 흔들려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심지가 있어야지 이것도 흔들리고 저것도 흔들리고 여기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완전히 가지고 놀다니까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탄식 한번 이번 주에는 성경을 여러분 시간 되면은 이 유대인에게 주었던 말씀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 시대에 우리가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 오늘 보니까 바이슬 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 아니 뭐 교회 목사님도 다 그러네. 이러라고 이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전부 다 율법으로 보니까 말이야. 이걸 누가 이단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 들으시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